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 때마다 예비하신 손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계획을 하고 전략들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은 너무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그 전략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어떤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지만 좋은 전략이라고 해서 항상 선택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나쁜 전략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의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은 가장 뼈아픈 순간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을 나가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는 지금 피난 중에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황급히 망명길에 올라서 한시라도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저편으로 건너가야지 추격대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단강 앞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강을 건너지 않고 강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적진에 그의 신실한 아렉 사람 후세를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동태와 궁중의 정보를 살피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를 통해서 전령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이 정보를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보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악의 세력들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닥치면 두 가지를 늘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건 감당할 시험인가 피할 시험인가. 저는 항상 그걸 물어봐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내가 지금 피해야 될 어려움인가 아니면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시험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지금 요단강 앞에서 이제 후세의 정보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어요. 이 압살롬의 모사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이 여겨질 만큼 아주 지혜로운 말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하면 말한 대로 되잖아요. 이 사람 얼마나 똑똑한지 그가 어떤 전략을 내면 무조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된다고 하면 되고 된다고 해도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런 아히도벨이 다윗의 약점을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기가 막힌 작전을 제안합니다. 추격대를 보내서 지치고 낙심한 다윗 왕 한 사람만 골라 죽입시다. 그러면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 하나 없이 왕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단시간에 최소한의 피를 흘려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전술적으로 거의 완벽한 승리의 공식이었습니다. 만약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채택했더라면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무방비 상태로 처참한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십니다. 누가 들어도 아히도벨의 전략은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들, 다른 전략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생각에도 맞아, 지금 당장 핵심 요원을 보내서 당장 다윗을 치러 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신중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으면 아히도벨이 이런 지략을 냈으면 단호하고 거침없이 아히도벨의 지략을 바로 실행에 옮겼을 텐데 갑자기 다윗이 남겨놓은 비밀 첩자였던 후세를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5절을 볼까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말과 같이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후세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후세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후세를 부릅니다. 후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후세가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후세의 주장은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마치 새끼를 빼앗겨 날뛰는 성난 곰처럼 분노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이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잖아요. 이 굴 저 곳 막 얼마나 잘 도망다녔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추격대를 보내서는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추격대를 보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패하게 되면 오히려 분위기가 반전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단에서 브엘세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모아다가 1대1로 정면승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왕이 앞에 나가서 지휘관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요 완전 엉터리 전략입니다. 혹시 여러분 장기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 장기의 승부수는 이 양쪽에 이제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초나라와 한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장군을 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차, 마, 상, 뭐 이런 쫄들이 있지만 없어도 돼요. 포 다 죽어도 돼요. 기사 없어도 됩니다. 오직 장군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전쟁을 하려면 압살롬은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를 보면 이 다윗의 장군 요압이 하는 얘기가 있죠. 전쟁터에 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좀 뒤에 피하시고 우리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이러는데 후세는 뭐라고요? 왕이시여 갑옷을 입고 당신이 앞에 나가서 전쟁을 진두지휘하십시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솔깃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전면전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11절 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바다의 모래같이 모아서 압살롬이 직접 왕의 위엄을 뽐내면서 총사령관으로 출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으면 이슬이 내리듯이 수많은 군사로 한 번에 뒤집어서 흔적도 없이 썰어버리자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허영심 많은 압살롬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우리 결론 알아요. 이제 집니다. 여러분, 단에서 브엘세바면 이스라엘 제일 높은 성당과 끝까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면 모으는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러면 지금은 다윗이 도망다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지금 군사들도 지금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지금 어영부영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고 천금 같은 시간을 주면 압살롬과 똑같은 조건에서 싸우면 다윗의 장군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전쟁터에서 싸움에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조건에서 싸움을 붙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후세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거예요. 분명히 압살롬과 거기 있는 그 모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는데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나은 게 아니에요. 나은 게 아닌데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좋은 계략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든지 일을 할 때 보면 분명히 저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그 좋은 아이디어를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아이디어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그 필름의 90%를 장악했던 코닥을 아십니까? 이 코닥 회사가 필름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한 연구원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거예요. 이건 획기적이었어요. 획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수뇌부들에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필름도 좋지만 앞으로는 디지털 세상이 될 겁니다 하고 디지털 카메라를 제시했는데, 수뇌부들이 딱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필름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 디지털 카메라를 사람들에게 공개하면 필름을 사람들이 쓰지 않을 테니까 오히려 그것을 지하 창고에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죠. 이거는 극비니까 절대 이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몇십 년 동안 디지털 카메라를 배부를 못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안 만들면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다른 회사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일본의 코닥은 몇십 년 전에 이미 만들었거든요. 근데 묻어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파산 직전까지 가게 돼요. 저도 이 교회 생활하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봤거든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요. 많은 분들의 회의를 하다 보면 많은 얘기를 들어요. 그럼 제가 이제 앉아서 듣죠. 제 입장이에요. 제 입장에서. 들어보면 저분의 얘기가 진짜 아이도벨 같아요. 좋은 의미에서 아이도벨이 아니에요. 맞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딱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듣다 보면 어떨 때는요, 사람들이 아이도벨의 그 좋은 계략을 버리고 후세 같은 계략을 듣는 거예요. 후세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후세는 지금 다윗의 편을 들기 위해서 그런 계략을 낸 것이죠. 아니,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왜 안 받아들일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도벨의 이 탁월한 지혜를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수뇌부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의 기도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 아이도벨이 반역에 가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짧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15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너무 짧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시간이 많으면 금식 기도도 하고 3일 기도 이런 거 하지만 지금 도망 다니는데 언제 그런 기도를 합니까? 한번 제가 기도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한 3, 4초밖에 안 걸려요. 이 짧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똑한 사람이 성공할 것 같죠? 네, 똑똑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러나 꼭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운동 잘하는 사람이 메달 딸 것 같죠? 꼭 운동 잘한다고 메달 따는 거 아닙니다. 잠언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를 굴려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압살롬이 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막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윗이라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열어주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의 악한 무리들이 롯의 집에 문을 부수고 롯을 괴롭히려고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서 문을 찾지 못하게 헤매게 만드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온 아람의 군대를 엘리사가 기도로서 모두 눈이 멀어서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갇히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요,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인생을 쭉 살아왔잖아요. 살아오면서 느낀 게,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요즘에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막 9천까지 갔잖아요. 지금 한 7천까지 떨어졌다고 하던데, 그런데 제가 어떤 한 신문 기사를 봤더니 이 반도체가 이렇게 호황이 된 게 40년 만에 처음이래요. 만약에 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오는 호황기에 이런 대박을 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삼성전자가 한 4년인가 5년 동안 횡보를 했대요. 5년을 횡보할지 10년을 횡보할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작년 이맘때 갑자기 올랐어요. SK 하이닉스도 올랐어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그때 투자했던 사람이 돈을 벌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삼성전자 사람들이, 그 수뇌부들이 의논을 한 거예요. 2025년 하반기가 되면 이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SK 하이닉스의 수뇌부들이 내년이 되면 우리 SK 하이닉스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주가가 오를 것이다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올랐는데 그때가 작년부터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 될 거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데 잘 됐어요. 결론적으로 잘 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후세는 생각합니다. 지금 압살롬의 결정을 바꾸는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폭풍전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지금은 후세의 의견을 채택했지만 또 압살롬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후세에게 속은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도벨의 말이 맞다. 그렇게 하고 다음날 회의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후세는 즉시 제사장들에게 긴급한 소식을 다윗왕에게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밤 당장 광야 나루턱에서 자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요단강을 건너 피하라는 전가를 보냅니다. 이 소식을 전하려던 제사장의 젊은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성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외곽의 에너루겔 우물가에 숨어 대기하다가 한 여종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다윗왕에게 전하죠. 그러다가 추격대에게 들키게 됩니다. 추격대에게 붙잡히면 전령은 물론이고 정보를 흘린 후세와 제사장들, 다윗왕까지도 목숨을 잃을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도망은 미친 듯이 도망 다니다가 바후림이라는 마을에 평범한 가정 마당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있는 여인이 또 갑자기 또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마당 구석에 있는 우물 속에 숨겨줍니다. 그리고는 우물 아가리를 덮고 보란듯이 그 위에 찍은 곡식을 말리려고 늘려놓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의 군사들이 들어닥치죠. 그 청년 둘이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이 벌써 강을 건너갔습니다. 하고 따돌려 보내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다윗이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히도벨, 저는 이 아히도벨을 보면서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만약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기만 했더라면 압살롬은 다윗을 완전 제거하고 아히도벨은 다윗의 삼국지로 말하면 제갈공명 같은 그런 존재가 됐겠죠. 그런데 자기의 의견이 거절을 당했어요.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 딱 보면 알아요. 판세를 읽는 거예요.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은 이미 전쟁은 끝난 것이다. 여러분, 전쟁을 하고 아는 게 아니에요. 아히도벨 정도 되면요, 싸우기 전에 이미 아는 거예요.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은 이미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기울어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전쟁은 질 것이고 결국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서 목매달아서 자살하고 만다는 거예요. 23절 한번 볼까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됨이라. 머리는 비상했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내가 아히도벨 같은 머리만 있다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히도벨이 어떻게 됐죠? 결론은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요 자살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똑똑한 머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돼요. 저는 최근에 이걸 많이 느꼈어요. 제게는 누나가 한 명 있고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이 누나의 남편, 이 매형을 제가 결혼할 때 제가 좀 반대를 했었어요. 몇 가지 반대한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는 예수를 안 믿어서 제가 좀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누나는 그 남자가 너무 좋대요. 이번에 장례식에 가서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그렇게 누나에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제가 이 돌아가는 판세를 읽어보니까 다른 사람을 믿어도 매형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는 해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요. 우리 집안에 안 믿는 사람을 놓고 기도는 하거든요. 근데 매형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작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겨울에 기도만 하면 매형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 물론 내가 믿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전도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누나, 이번 구정에 내가 부산에 가면 매형이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좀 전하고 싶어. 얘기했더니 그래, 상황 되면 하자 이러더니 결국은 야, 매형이 별로 좋아 안 한다. 그래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도 또 계속 기도를 했죠.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 시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고난이라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아요. 고난이 당하면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가난해져요. 우리 매형이 간암이 있죠. 일주일에 3번씩 신장투석하죠. 당뇨가 있죠. 뭐 이것저것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래서 또 폐에 물이 차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했는데 이 폐에 물이 멈춰야 태어나는데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통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머리에 뇌가 있잖아요. 뇌가 신경을 누르는데 고통이 1부터 10까지가 있으면 고통이 10이래요. 마약 같은 것을 맞아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너 매형이 너무너무 아파. 너무너무 힘들어해. 너희 매형이 목사님의 기도가 받고 싶어 한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뭐 목사님을 좀 소개해달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니 지금 매형이 너희 기도를 너무너무 받고 싶어 하니까 매형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목사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알고 뭐 간접적으로 내가 예수님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프니까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아직 그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 선망 증세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은 왜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매형이 어떤 상태였느냐면 지금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자기 주변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불렀어요. 아무래도 내가 며칠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가족을 불렀대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누나랑 얘기를 했더니 요즘에는 너무 힘들어서 복음송을 듣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기도를 받겠다고 아침마다 기도를 내가 해드렸거든요.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이제 그 병원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에게 예수를 믿자.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은 죽는다.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니까 이분께 예수님 믿자 했더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선망증세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느낀 게 결국은 예수님도 믿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믿고 선망증세도 사라졌는데 또 통증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걸 들었잖아요. 이분은 평생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 아파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 고통이 10인데 1로 뚝 떨어진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아픈데 지금 몸은 여전히 안 좋은데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안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왕이 아무 사고 당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넜지만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그렇게 안 하려고 한대요. 저는 결혼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저랑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없어서 못했어요. 저는 결혼주의자예요. 왜 결혼주의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결혼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결혼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매형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제 둘째 조카를 만났어요. 26이에요. 만나서 결혼 얘기를 좀 했어요. 제 조카가 지금 12살 연상의 여인을 지금 사귀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결혼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평소에는 바빠서요.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장례가 났으니까 어쨌든 뭐 이틀 동안은 계속 보니까 몇 시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조카니까 또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준호야, 많은 사람들이 왜 결혼에 실패하는지 아느냐? 결혼할 때 좋은 거 보고 결혼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야. 결혼은 좋은 걸 보는 게 아니야.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가지고 두 눈을 뜨고 봐야 돼.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봐야 돼. 좋은 것만 보고 결혼하면 반드시 실패해.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봐야 돼. 그리고 나쁜 걸 왜 봐야 되느냐? 나쁜 것은 결혼하고 나서 내가 품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간이야. 결혼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나면 이제는 물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아직 기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여자의 약한 부분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고 못난 부분을 보면서 아, 이걸 내가 과연 신앙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게 되면 결혼하면 좋아.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아마 지겨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는 입 다물고 있고 나하고 둘이서 계속 결혼 얘기를 한 몇 시간 했어요. 한참 얘기하니까 준호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삼촌은 결혼해서 행복해요? 후회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결혼은 얼마나 좋은데 내가 후회되는 건 결혼을 빨리 못한 게 후회되는 거야. 너도 꼭 결혼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화장하고 오면서 제가 또 마지막으로 또 준호를 또 결혼 얘기를 했어요.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했어요, 제가. 준호야,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한다. 이전에는 너희 누나를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했고, 그 다음에는 매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결혼이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아무리 기도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나는 준은 너가 그 여자랑 결혼하기를 원하니까 가급적이면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 그렇지만 나는 너보다는 하나님을 더 믿어. 그래서 난 너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준호가 12살 많은 여자친구가 너무 좋답니다. 주님 뜻이면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준호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안 될 것 같으면 좀 빨리 헤어지게 해주세요. 빨리 헤어져야지 여자도 결혼할 거 아니에요. 40 넘으면 시집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도 내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아마 언젠가는 결혼하겠죠. 그 여자랑 결혼할지 다른 여자랑 결혼할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는 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제 슬픈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제 과거 얘기를 좀 하네요. 아니, 제가 결혼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랑 결혼을 하겠다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작전 기도를 했어요. 작전 기도를. 보통 기도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작전 기도를 한 달을 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한 달을 기도했더니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곧 결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주변에 내 아는 사람들한테 소개시켜달라고 그렇게 내가 했거든요. 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수십 명에게 차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은 곧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곧이 몇 달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가리라. 2000년 동안 안 왔어. 2000년 동안 안 왔어. 근데 저는 응답받기를 곧 결혼할 것이다 해서 저는 진짜 곧인 줄 알았는데 그 곧이 3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지금 아내를 만났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여자를 되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제가 재촉한데도 얘기했어요. 우리 그 동서가 그러는 거예요. 준호야, 너는 너희 엄마 같은 여자 만나면 성공한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랬어요. 준호야, 너는 네 숙모 같은 여자 만나면 성공한 거야. 내가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짝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현실은 뭐죠? 광야입니다. 예루살렘을 탈출한다고 그들은 굶주리고 잘 먹지도 못했습니다. 군량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또 예배한 손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28절과 29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덜해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은 도망 다닐 때 이런 선물을 받게 될 걸 생각도 안 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침상을 받았어요. 세수할 수 있는 대야를 받았어요.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얼마나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섬세하게 베풀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한쪽에서는 돌을 던지는 심의 같은 악인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갈공명 같은 아이도벨 같은 모략가도 그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한편에서는 굶주린 다윗을 위해서 3명의 천사 같은 조력자들을 보내서 광야 한복판에서 기적의 부패를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압살롬, 그 당시 가장 똑똑하다는 마치 하나님의 입을 가지고 있다는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만 있었다면 다윗은 그날 끝났을 거예요. 그날 저녁에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아히도벨도 아니었고 압살롬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겨요. 나중에. 왜죠?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광야에서 뷔페 잔치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다고 해도 다윗만큼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원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둘러서면 적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다윗은 결국 승리자였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위기 때마다 예배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똑똑하면 잘 될 거야. 여러분, 똑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위기마다 예비하신 손길을 경험해야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예비하신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